주님의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단락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라는 권면으로 맺어졌죠. 우리에게 있는 악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아까 백발백중 하셨는데 100 중에 100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철저히 악을 상대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을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의 열심으로 건져내시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을 지난주에 말했다면, 중점적으로 말했다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태도는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과 교만, 이렇게 대조가 되죠. 교만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성도답지 않은 사람의 모든 모습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다르게 하나 표현하면, 야고보서에서 바라보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따로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앞서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그 행동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 두 마음 품는 사람이라는 말이 거듭 나왔고요. 그 사람은 종종 의심하는 사람.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 마음, 하나님의 뜻 외에 따로 제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말로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저주하고, 행동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서 누구에게는 잘 대해주고 누구에게는 상스럽게 대하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열한 것이 다 각각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유형의 어떤 특징할 수 있는 한 종류의 사람에게서 다양히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는 겸손, 오늘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표현된 서로 헐뜯는 사람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서로 헐뜯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제 뜻이 따로 있는 이 교만한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층 더 밝히고 있어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계속 율법 심판, 누구를 헐뜯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헐뜯는다, 계속 비슷한 표현이,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니까 말이 좀 많이 헷갈렸어요. 여기서의 흥미로운 표현은요,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누구를 헐뜯고 심판하는 거랑 같다고 얘기합니까? 답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형제 자매를 헐뜯고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거랑 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이때는 율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이 성경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를 헐뜯고 심판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을 헐뜯고 심판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형제 자매를 헐뜯고 심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앞서 형제를 사랑할 것에 대하여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이미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계속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헐뜯지 말라는 이 계명도 역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인데요. 이 이웃을 헐뜯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 그 내용 안에 포함된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꼽으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 최고의 법으로 꼽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율법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형제를 헐뜯지 말라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보통 형제를 헐뜯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헐뜯게 됐을까요? 부러우니까? 단순히 그냥 부러운 면만 가지고 그 형제를 험담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험담은 뭐 어떤 겁니까? 헐뜯고. 잘한 것 가지고 헐뜯습니까? 못한 것 가지고 헐뜯습니까? 그냥 다 얘기하지만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헐뜯을 내용이 되겠죠. 부러운 것을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이 요번에 우리가 주로 뭐 어떤 게 많이 부럽죠? 집을 가진 거요? 예. 나보다 좋은 집을 샀대요. 얼마나 좋은 집을 샀는지 몰라요. 그것 가지고 험담이 됩니까? 자랑이죠. 그것은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식 전하는 거죠. 근데 험담은 보통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것 가지고 되게 자기 뽐을 내더라고요. 얼마나 또 마음이 우리한테 집 하나 샀다고 얼마나 우리한테 못되게 말하는지 이런 식으로 험담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헐뜯는 내용은 보통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두고 자, 여기서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험담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난을 가만히 혼자 속으로만 생각해도 잘못이지만 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퍼뜨리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모순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지적하는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동을 하게 되므로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저 사람 하나님의 법 안 지킨대. 저 사람 하나님 법 안 지킨대. 참 못났지. 라는 그 표현 자체도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자,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따지면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법을 꼽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예수님도 인정하신
예수님도 최고의 법이라고 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헐뜯는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자기 것 뽐낸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이지만 헐뜯는 사람이 결국에는 더 잘못한 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더 무시한 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도둑질할 수도 있고 남의 것을 탐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계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더 직접적으로 어긴 남을 헐뜯는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도리어 더 무시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이해를 도와줍니다. 한번 여러분 먼저 따라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성경이 펼쳐놓으신 분들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의 맥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13절이 중요해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2장 8절에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요. 시작과 마침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으뜸가는 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성격은 뭐 간음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뭐 살인을 했든지 다른 것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법이 뭐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다른 어떤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한 그런 헐뜯는 말이 다 무익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서 교만한 사람 얘기했죠.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제 뜻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헐뜯는 사람은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제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장 높은 법보다 높아서 예사로 남을 사랑하는 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있을지 몰라도 제 뜻이 따로 있어서 교만한 태도를 갖고 나는 잘했으나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 아시죠? 죄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던 비유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한테 할당된 재산을 미리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인데 그 유산 먼저 주십시오 하는 건 아버지는 대단히 무례한 거죠. 그런 무례를 범하고 집에 있는 재산을 뭐 예를 들어 대충 3분의 1 정도 우리 집에 5천만 원이 있으면 한 2천만 원 주십시오 하고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환대해줬죠. 받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잔치를 벌였는데 못마땅히 여긴 한 사람이 있었죠.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맏아들의 마음이 이 마음과 같아요. 이 맏아들의 마음은 자기 자신은 아버지 앞에 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못마땅한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착하고 성실함으로 마땅한 자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 못 받을 자이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형제를 헐뜯는 것이 율법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헐뜯고 심판하는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성경 그 다음 부분에 자기 뜻을 갖고 1년의 사업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주제적으로 요약해서 전해요. 사람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1년의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계획성을 문제 삼는 거예요. 계획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1년의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자기 생각뿐이에요. 사업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보장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어요. 야고보서는 아마 이 비유를 염두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올해 밭에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곡간이 작아서 다 넣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자가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곡간은 이번에 거둔 그 곡식을 담기에 부족하니까 이 곡간을 허물고 이 많은 곡식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곡간을 지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 두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나는 나의 영혼에게 말할 거야.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장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드러내는 것은 계획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앞서 들은 얘기는 하나님의 뜻 외에 자기 뜻을 따로 두고 있는 사람을 얘기했다면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자기가 마련해 둔 것에 따라서 자기의 멋진 계획에 따라서 우쭐대며 자랑하거나 반대로 그 계획마저 세울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항상 양면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쭐대며 자랑할 만한 사람, 그러나 우쭐대며 자랑할 만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뜻을 계획하고 펼치지 못할 것을 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곧바로 까마귀 비유를 또 들어줬죠. 예수님은 참 얘기꾼이셨던 것 같아요.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딱 상대되는 하나의 비유를 드셨는데 까마귀 비유예요. 여러분 까마귀 여기도 가끔 까마귀가 한 번씩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부자는 곡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은 그 모든 것이 무익해질 만큼 안전하지 않지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씨 뿌리고 농사 짓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먹여주신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지으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쭐대며 자랑하는 말 반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고백은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15절의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계획하고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도는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마음껏 지혜롭게 계획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약간 각도를 바꾸어서 말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고백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일 내일 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쭐대지도 말고 반대로 염려하지도 말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